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서 도전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갖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막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용산교구 영상도 있다 보겠지만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인중 목사님이시라고 안상 동산교회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15,0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은 1년에 400명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시대인데도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1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니까. 참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듣다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형제들은 수없이 11명인가 태어났는데 6명 가까이가 죽고 2명은 뭐 집 나가고 새어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박하다가 만난 여인. 어때 가보니까 방 한 칸인데 가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 계시더래. 오늘부터 엄마라고 불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그 장로님이 1년에 400명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졌어요. 나부터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10만 명에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10만 명 넘었죠. 10만 몇이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10만 명은 기억이 됩니다. 그 교회는 15,000명의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건강에 대한 꿈을 꾸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면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될 걸 꿈꾸면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꿈을 가지고 가세요. 건강한 꿈을 가지고 가시고, 자녀들이 형통한 꿈을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길이 열리는 꿈을 가지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받아봐야 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받아본 교회 가잖아요. 설교하면 아멘 달라요. 왜?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멘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받아보니까, 꿈이 이루어지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인데도 전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두 분이 1년에 중대형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에게? 꿈을 가지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힘들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런 데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이 다운돼 있잖아요. 저는요, 도리어 영적으로 한 5배 올라간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슨 은혜가 떨어져요.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음이 커졌어요. 더 크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은혜가 열렸어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꿈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응답을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됐죠. 너 꿈 가져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꿈 가져라. 내가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응답하고 창대케 하리라.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2차는 길갈에서입니다. 길갈. 이 길갈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길갈에서 뭐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상징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때 2차 분배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 분배를 받아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이쪽, 예루살렘 남쪽, 남쪽은 유다, 좀 이쪽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가운데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원 땅 같은 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땅이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는 양대 거장들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는 85세지만 믿음이 좋으신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가질 때에 그냥 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허락하신 땅이니 저 땅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도 안 간다. 내가 가겠다 하고 가서 승리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큰 땅을 차지합니다. 누가? 꿈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꿈을 가진 어른 한 분이 계시면요, 집안이 달라집니다. 가문이 달라집니다. 어머니 한 분만 있어도 달라져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게요 달라진다니까요. 유다 지파가 엄청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대 산맥이 가장 중심을 차지한 거예요. 왜? 안 가요, 전쟁하러.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어른은 믿어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꿈의 사람이야. 꿈은요,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 찬양 사역자 요한 목사님 있거든요. 그 찬양 중에 내가 진짜 이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주의 종 되는 걸 원한다.
원한다.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일 많이 울더라.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처럼 많이 우는 사람 못 봤다고. 근데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좀 어렵습니까? 물질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픕니까? 건강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꿈을 가지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곳,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개신교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스위스, 저기 북유럽 쪽에 다 개신교 국가들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후반절은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실로에서, 해막 앞에서 꿈을 가져요. 바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길갈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막의 시대로 이끕니다. 이제 예배의 시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시대로 이끄시고 말씀 중심으로 이끄시는데, 그 말씀 중심 교회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차지할 땅을 다시 그려서 와라. 3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세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것은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아주 더 구체화 시켜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여기 이제 중요한 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여기에 중요한 장소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베델이라는 땅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곳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곳을 해파하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이 이 베냐민 지파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이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운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에는 놀라운 은혜를 준 거죠. 영적인. 하나님은 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이 있는 지파가 바로 오늘 베냐민 지파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땅,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지쳐 모리아산에다가 오늘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었는데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줘요?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후에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북쪽으로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심은 뭐다? 예배요, 성전이요,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얼마나 귀한 지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 오늘 베냐민에게 줬다.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은 어떤 상태예요? 3차 분배 때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이제 먼저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좀 옆쪽인데 이쪽에 이제 작은 지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지파가 단지파이기도 합니다. 후에 계시록을 보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영적으로 아주 이 중요한 지파도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한번 그런데 이 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은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게 꿈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목숨 걷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걸요 경험한다는 건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더라고요. 죽음이 당시에.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약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죽기 싫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크게 써주세요.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신이 없습니다. 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는 크게 쓰시려나 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쓰시는가 보다. 그리고 믿고 지금도 가고 있고 계속 그렇게 믿고 가요. 하나님은 근데 그 꿈을요 지금까지도 지금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1년 지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지금 단독 목회만 부르심 받을 때 제가 94년도인가 3년도구나 93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느냐. 여기에서 지체하다는 것은 게으른 것을 말해요. 머뭇거리는 것을 말해요. 마치 허리띠를 이렇게 묶어서 다니잖아요. 군사들도 허리띠를 매는데 이게 풀어진 상태예요. 봐보세요.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셔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그래도 부흥을 가는 곳마다 거의 다 시켰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전도 다녔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 다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지를 상가에다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평택에 있을 때는 땀띠 나도록 전도했어요. 평택 그 서정리 가면 앞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있어요. 우리 옛날 이하성 권사님은 평택 분이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먹어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거기가 4층인가 5층인가 헷갈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쌍욕을 해요. 잠자는데 깨웠다고. 전도를 하는데 온몸에 땀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땀띠 식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등에 여름에 땀띠가 전도하다가 막 생기는 거죠. 그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땀띠 나도록 전도했는데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흔적을 좀 보여주세요. 할 때에 젊은 부부가 수요 예배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전도사 때예요. 들어왔어요. 이거 하는 이야기가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들어왔어요. 가지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가 저렇게 설교 잘하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더 잘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한차가 왔어요. 한차가 와. 왜 한차냐? 원래 이제 이 교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교인들이 그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그 가족들인데 이분이 다른 곳에 임지를 간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은 교회 있으면 성도 전체를 옮겨라, 같이 옮겨라. 그래가지고 한 차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도 한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땀띠 흘리면 땀띠 나면 부흥된다. 아멘. 하나님 하신다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겁먹은 적이 없어요. 이전 교회도 주일학교가 70명이 넘어요. 여기 그치?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출석이 34명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빈말은 아니잖아. 예.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막.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근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토요일 되면 전도 나가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대충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회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나 온유해진지 몰라요. 옛날 이 친구들 대충 하면요, 쌍욕을 해요. 목사가, 은사가 욕이야, 욕.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치?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야. 예배 늦으면, 예배 형편없이 드리면 아주 막 눈물 쏟아지게 막 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온유해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태도에 형편없으면 이 친구들은 거의 죽었죠, 죽어. 그래서 바로 윗기수가 안수 집사였는데 서집사예요. 서경관 올라와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떨려.
예배 태도, 예배 목숨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 몸이 예물로 드리는 시간에. 근데 핸드폰 보고 있고 헛생각하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내가 예물이 말라기서 나오는 다리가 쩔어진 그 예물을 내 몸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드려라.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막 상처받아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 성구 함부로 다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정말 혼내키면서 배웠어요. 신앙은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물인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체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전 짓기까지 가만히 있어서 된 거 없어요.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만나보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없이 회의하고 수없이 만나보고 안 되는 거 뚫고 또 기도하고 뚫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버텨주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진짜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하나님이 잘 주시겠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피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안 받으면 손자가 받아 먹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시겠지? 없어요. 그런 구절, 없는 구절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진짜 예배 드리고 진짜 말씀 보고 진짜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은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한 번 정확하게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그에게 명예와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쓴 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쏟을 건데 기도하세요. 아멘? 구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놓고 지체하지 마세요. 알아서 주시겠지? 절대 없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길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